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저것은 나쁜 것이구나, 저것은 좋은 것이구나 하면서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또 있는 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눈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육신의 눈을 내려놓고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우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살다가 뜨거운 햇살이 비치면은 자연스럽게 선글라스를 갈아 끼워서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평상시에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위기의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워서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결국 우리들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위기 속에서, 시련 속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승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들에게 시련이 있을지언정 위기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십니다. 근데 반면에 사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는 놈의 전략, 그들의 좋아하는 거, 그들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밝히 알아야지 우리는 사탄에 대적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사탄은 좌절, 절망, 죽음, 파멸,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들이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들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전술, 하나님과 우리들을 끊어놓기 위한 전술이 바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에게 톡톡 노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런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우리를 갖다 힘들게 만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탄의 전술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우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그 성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몰려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기적이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가장 중요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유대교의 심장,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안에 있는 부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행복했고 그렇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라는 겁니다.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유대교의 심장, 성전의 주인공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성전의 권위자들,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뒤집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불쾌하게 여겼다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심장 성전은 자신들이 주인공이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성전의 권위자들은 그런 전함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예수란 단어하고 부활이란 단어를 사탄은 정말 싫어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은 파멸됐고, 자신의 세력은 박살이 냈고, 자신들은 지옥, 자신들은 파멸, 죽음, 이것을 좋아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그거와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사탄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바로 요한이 그 성전 한복판에서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고 싫어하는 예수란 단어로, 부활이란 단어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바로 종교 권위자들,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 마음속에 틈에서 이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들을 갖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못된 모습을 사탄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싫어하는 예수,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주는 거, 시련을 주는 거,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전략 가운데 종교조사들 때문에 정말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만을 위해서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시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증거하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부활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강렬하게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그 다음날이면 재판정에 이르러서 결국은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시련입니다. 사탄은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 이런 공포, 불안 같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순간적으로 섬뜩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예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태어나서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도 이렇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감동을 받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처참한 공포와 위기 상황, 시련이 오는가? 이들은 압니다. 재판이 벌어지면 그것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인데, 거기서는 종교 재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밤새, 이튿날 동안 밤새 그 어두운 밤 속에 그 지저분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인간인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 베드로 요한이라면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들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내일 아침이면 우리 재판정에 들어가서 우리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 되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인가, 시련인가, 고통인가, 안타까움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방치해 두고 있는가? 하면서 순간적으로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시련과 어두움과 공포, 위기 속에서 인간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우고,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내일이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권능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나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죽을 운명에 처했으나, 강력한 시련이 임했으나, 강력한 위기가 임했으나,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짓밟아 뭉개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아둥바둥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발에 찐눌려준 뱀의 새끼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되었더라.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확신하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감옥 안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봤겠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 사탄의 발악 속에서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셨구나, 위기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더욱더 부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만세,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기와 시련이 있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들은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요한은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까? 밖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 그 감옥, 어둡고 침침하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쥐가 기어다니고 그 칙칙한 그 감옥 속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육신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갈아 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웠더니 이렇게 축축하고 쥐가 기어다니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이 시련의 공간, 감옥의 공간, 내일이면 죽을 줄 모르는 이 시간상의 공간, 이런 공간이로만 보여지던 것들이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우자 새로운 곳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깥 세상의 놀라운 역사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갇혀있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이 바깥 세상 속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웠더니 보이지 않는 바깥 세상에 놀라운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내일이면 죽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서 정말 놀랍게 찬양을 하고 놀랍게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 받은 가운데서 결국 다음날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 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육신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바꿔 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의 입장이 되어서 그 감옥 속에서 우리들이야 이렇게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 2만 명이나 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으로 감동돼서 영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볼 수 없었다.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감옥 속에서 밤이 새갈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자신의 지금까지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굴떼굴 굴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게 예수를 붙잡고 더욱더 찬양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그 뜨거운 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보냈고 그 다음날 풀려나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삶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위기와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어둠의 구렁이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워서 정말 나의 이런 시련이 있지만 이 시련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짓밟혀 뭉개져 버린 것이 사탄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꿈틀꿈틀거린다고 해서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영적인 눈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렁이를 밟았습니다. 지렁이가 밟았을 때 지렁이가 꿈틀합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거 지렁이가 꿈틀했네. 징그러워, 무서워. 이 지렁이한테 난 패배했어. 난 죽을 운명이야. 지렁이가 꿈틀했네. 그러면 어리석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지렁이가 꿈틀하는 순간은 깜짝 놀라서 까무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렁이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짓밟히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말세지 말에 사탄의 세력이 꿈틀꿈틀거린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련이로구나, 고통이로구나, 공포로구나 굴복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꿔 끼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있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더욱더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전략, 예수 부활을 정말 싫어한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갖다 싫어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괴롭힌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는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갈아끼워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강건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한숨만 푹푹 쉬고 이게 뭐야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감옥에 들어와서 내일이면 죽게 되네,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웠기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감옥 안에서도 더욱더 위기를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시련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톡톡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워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결국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국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결국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사탄의 세력과 접하는 자에게 패배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고 또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주눅들어서 고개 숙여서 한숨만 푹푹 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면 사탄의 전략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워서 사탄의 세력이 멸망되었고 짓밟아 뭉개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최후의 승리, 천국 영생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의 부활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부활의 미래를 갖고 있는 우리가 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며 원망과 저주 속에 살아갑니까? 주여,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